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의 유혹에 빠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네, 잠언 7장 6절부터는 5절 말씀에 나오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진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빠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아멘. 여기 들창, 살창, 새창살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문을 열 때 밀고 닫는 또는 열고 닫는 사람의 출입을 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창, 이렇게 문을 들어 올리는 창문이거든요. 창문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창문이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창은 그 문이 이렇게 대나무 살로 이렇게 나무 살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뭔가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작은 창문, 집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이 말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을 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에 가져야 될 시선은 항상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확히 두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는 오늘 말씀의 표현들을 빌리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 안에서의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 밖에서의 삶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세상과 단절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빛과 소금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신앙은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선과 악을, 죄와 의로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어리석은 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서의 소년은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기보다는 뭔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소년인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오늘 잠언 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사람이 소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자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뭔가 머리가 똑똑함, 세상의 지혜, 육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지혜 있느냐 지혜 없느냐를 볼 때는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내가 지혜가 있구나.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제가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마음판에 새긴다는 의미는요,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은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고 생각만 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소년, 그러면 장성한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장성한 자의 표현을 히브리서 5장 4절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직 어리구나, 또 어린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장성한다는 것은 단단한 식물,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식물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 에너지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을 말씀에 둔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소녀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께서는 최근 경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렵대, 안 그러면 그냥 뭔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말씀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기 보면 음녀가 소년을 유혹한 게 아닙니다. 지가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리를 지나 음녀의 모퉁이로 가까이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단순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로 짠해서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음료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모퉁이를 돌아야 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지나서 음료의 모퉁이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음녀, 세상,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성도님의 마음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제가 원래 장수 찾으려고 옆에 막 붙여놨거든요. 너무 빨리 찾으니까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뗐습니다. 저도 찾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딱 찾아놓고 서 있으니까 그 시간이 몇 초인데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붙여놔야겠다. 같이 찾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더디게 찾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항상 말씀을 들으며 힘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늘 주님에게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어리석은 소녀처럼 자꾸 자기 좋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보면 8절도 보면 악에게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그 악으로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8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요? 저물 때 황혼 때 아직 빛이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깜깜해지면 어둠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빛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둠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어둠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죄를 나는 죄 속에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죄에 물들면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 잘 몰라요. 그것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 선함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점점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빛에 오는 항상 빛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처럼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죠. 다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빛이 멀어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악한 행실이 있는가? 어떤 유혹, 욕심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잠언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거의 잘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늘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하지요. 빛이기 때문에 저물 때, 황혼 때, 흑암 때가 아니고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밖에 나가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의 그 속에 계속 있으면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빛되는 삶을 살아야 할 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 나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짐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나의 욕심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